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그루터기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평생에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와 함께 걷는 것, 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이고 참된 형통입니다. 우리가 그 형통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 거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또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 가운데 주의 형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며 형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사실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만 발견할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복들을 크고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수많은
많은 길들과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구할 수 없으며 그것들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만이 참된 형통의 길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그 형통의 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형통의 길로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결단의 역사들이, 은혜의 시간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며 무엇을 할 때 주어지는지를 확인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다른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행하도록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너머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구루터기 대학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던 간에 그곳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셔 그 어느 순간보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진정한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말씀과 함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독 청년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이나 명예, 외모나 인기와 같은 것들에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는 SNS들만 이렇게 조금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를 잘 보여주지요. 누가 보아도 종이 주인을 부러워해야 되고 죄인이 간수장을 부러워해야 하는데 요셉의 인생에선 모든 것이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의 형통함을 주목하고 있고 간수장이 죄인의 형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셉의 형통함에 그 주인과 간수장이 자신의 삶을 기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죄수를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장으로 삼는 것을 보십시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인이 종을, 간수장이 죄인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보았을 때는 근거 없는 끌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성경은 이 놀라운 매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가 되신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매력이 넘치는 인생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매력이 넘치는 인생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 나는 내 인생에 손을 놓겠다.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생활, 또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매력이 더욱 선명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요셉이 당한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는 이것이 성적인 유혹인 걸로 보입니다.
물론 성적인 유혹을 단순하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당한 유혹은 성적인 유혹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심오한 내용, 더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 거기다가 실력과 재능까지 갖추었던 요셉, 당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던 뭇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남편 몰래 요셉을 마음에 품고는 본격적으로 요셉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좀 전에 읽은 말씀 9절입니다. 9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러분, 이 요셉이 거절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으신지요? 다른 모든 것은 허락되었는데 단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사건과 비슷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선악과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나무입니다. 선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무의 열매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그 열매만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것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 결국 죄를 짓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가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요셉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좋은 신앙이 있으니 요셉이 처한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별다른 갈등 없이 하나님을 설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셉이 처한 상황은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본문에 기록될 당시의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인의 아내이면 사실상 주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종은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요셉이 안주인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똑똑했던 요셉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저 선배가, 저 교수님이, 저 직장 상사가, 저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약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부탁은 어렵더라도 다 들어줘야만 할 것 같은, 그래야 내 인생이 형통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요셉이 경험한 상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어떤 내 삶을 이 사람이 주관하고 있지 않을까 정도에서 떠나서 생과 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선배, 어떤 교수님, 어떤 직장 상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만, 이 믿음이 굳건하면 요셉처럼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인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단 한 번의 명확한 거절이 그 다음에 요청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거절이 되면 좋은데, 늘 어떤 사건이나 상황마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일단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관련된 문제, 죄의 유혹은 늘 집요하죠. 10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무엇인가를 날마다 매일매일 반복하여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한 노력과 성실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게 하려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성실한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하려는 존재들은 정말 성실하며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매일매일 이 보디발의 아내의 최선을 다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생사의 기로에 서서 무엇을 선택할 건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지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주목하여 보십시오. 먼저는 듣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견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상황을 다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되게 우월한 존재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그 눈으로 다 목도한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난 사탄의 소리에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인간은 그리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탄의 속삭임, 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처럼 듣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피했습니다. 자신을 유혹하려는 존재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피해버린 것이죠. 죄가 관여하고 죄가 발생할 것 같은 공간을 그냥 계속 피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면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 또한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지요. 유혹에 빠질 만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 공간에서 벗어나기를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혹 유혹에 빠질 만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잘 버텼다 하더라도 유혹에 맞서느니라 시간과 생각을 빼앗겼다면 결국은 승리했다 하더라도 내 시간과 내 노력을 잔뜩 빼앗긴 피해가 막심한 승리가 됩니다. 행여 이렇게 진을 다 빼서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탈진한 상태로 이루어낸 승리라면 그것이 진짜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죄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 피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보여준 모습은 도망치는 겁니다. 아무리 피하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때는 도망쳐야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도망쳐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옷을 잡고 늘어지는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라고 설득하거나 제발 좀 부탁입니다 하고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자 그냥 옷을 벗어가지고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자기의 옷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듣지 않았고 피했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듣지 말고 피하고 도망쳐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행동, 적극적으로 해내어라라고 권면되어지는 행동이긴 하지만 동시에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길을 열고 마주 앉아서 대응하여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좀 더 당당하고 힘 있는 모습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귀를 닫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이리 초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겼죠. 세상에서 길을 닫고 세상에서 피하고 세상에서 도망쳐서 하나님께 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로 도망쳐 피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면 당장의 초라함은, 당장의 낮아짐은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아짐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땅에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낮아짐입니다. 그뿐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초라함을 넘어 비참하기까지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귀를 열고 마주 앉아 대응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귀를 닫고 피하고 도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비참함을 맛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그가 창조한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듣지 않고 피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볼품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볼품 없음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매력적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형틀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비참함을 진정한 생명의 시작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순간을 인류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볼품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볼품없음입니다. 세상에서 초라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초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형틀을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신 그분이 초라한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귀를 닫고 피하고 도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매력적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루터기 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죄의 유혹에서 귀를 닫고 죄에서 피하고 죄에서 도망치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망치는 삶,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 당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내는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라함을 주님께서 초라하게 두지 않으시고 낮은 자를 들어 가장 높은 자리에 높이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본 주님의 약속들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에 초라하여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세상의 형통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죄와 멀리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력적인 인생을 사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가운데 요청되어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이면 참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세상 사람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왜 그런 길을 걷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며 낮추어보고 비꼬는 그런 일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충성스러이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성경 속 수많은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들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형통에 마음이 빼앗겨 노력함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어떤 노력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주의 말씀 지키는 것에 더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실 줄 믿습니다. 또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어떤 영광으로, 어떤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의 순간에 정말 멋진 삶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그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소리에, 죄의 유혹에 귀를 닫고 피하고 도망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초라함 가운데 그저 던져놓지 않으시고 이 초라함을 사용하셔서 누구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결단한 모든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 자매들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류재헌 형제가 다음 주 월요일 10월 5일 월요일에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좀 오래되었는데 연락이 뜸했던 형제 자매들 오늘 광고를 들으시고 재현 형제에게 연락하셔서 군대 입대하는 것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형제가 군대에서도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많이 만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 상치 않도록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잘 감당하여서 다시 볼 때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의 끝물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멀리 떠났을 텐데 올라오시는 길 안전하게 조심해서 잘 올라오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 유행이 더 많이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 생활 수칙들, 방역 수칙들 잘 지키면서 다시 캠퍼스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